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주고받고 안 하나?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인데, 한 번 더 의역해서 들어가면 기쁜 소식. 기쁘니까, 복되니까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여기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지금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죠? 나는 이제 성화교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얘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너 집사잖아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게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상을 적어야 되는 차트가 오면 기꺼이 집사란 직분까지 적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랍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기본은 그러면 모두 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인데, 그러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인생이 복되고 기쁩니까? 하루가 복되고 기뻐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기독교인의 기본은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루하루가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이제 복음을 입으로 활고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국사의 개념으로 다시 설정을 해드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로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죠. 사단이.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단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IQ 2000. 우리는 IQ 160. 그것밖에 안 되지만 사단은 2000짜리. 160. 160하고 2000하고는 싸우면 안 돼. 이 160을 2000이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사단을 못 넘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슬프게 만들어요. 복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원교회는 그것을 절대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절대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 냉장고를 보니까는 유승대 목사님이 성경을 58도 하셨어요. 그죠? 68도. 48도. 48독이면 적어도 48번 여기 봤다는 얘기고, 또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200~300번은 봤을 것이, 여러분들이 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병이 났다, 그 정도? 오늘 여기서 보면서 느껴져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의 실존체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온 것처럼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실존체는 어떤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분은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종교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외마디로 딱 부르면 사라지고 없어질지 소리의 파장에 불과하지만 그 파장에 소리 이름이 얹히니까 사람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감신을 다니는데 새벽에 6시에 가야 돼요. 7시만 가면은 거의 꽉 차니까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다시 출발을 하면 또 서대로 도착하면은 7시. 7시부터 이제 김밥 조금 먹고 좀 쉬었다가 9시에 들어가고. 그렇게 도로를 가고 있는데 뭐가 탱크로리가 한 대 쫙 있어요. 근데 가면 가볼수록 이상한 거야.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게 뭐였냐면은 차가 서 있는 거야. 서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늦었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한 7m만 있었으면 안 부딪혔는데 7m라는 고고만 확보됐으면 안 부딪혔는데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쾅 하고 부딪히고 옆으로 차를 탁 비키는 순간 뒤에서 쾅 하고 오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니까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 눈을 탁 뜨니까 TV에서 많이 본 주황색으로 입은 그 아저씨, 그레이트 아저씨들이 이만한 벤치, TV에 본 벤치로 내 문짝을 막 부시고 있는 거야. 나를 끌어내려고. 이제 간 겁니다. 갔더니 무릎이 깨지고 이제 발목이 깨졌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발목이 지금 금이 갔는데 한 기부스를 하고 한 3, 4개월이면 뼈가 다 자라서 붙을 겁니다. 3, 4개월을 봐서 뼈가 안 붙으면 그러면은 철심을 받고 붙으면 풀읍시다. 그리고 한 3, 4개월 정말 보니까 뼈가 이렇게 자라가요. 그리고 딱 보니까 딱 붙었어. 그러니까는 그 의사가 다음에 오실 때 우리 기부스를 풀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갈게요. 3, 4개월을 이 목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거 풀리면 내가 목발을 집어 던질고 나오리라. 호기롭게 들어갔는데 기부스를 탁 풀으니까는 걷는 건 고사하고 서 있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안 하고 보니까 진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말라 있어요. 3, 4개월을 안 썼는데 근육이 말라 있어요. 걷는 것은 고사하고 서 있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것을 보고 뭐를 느꼈냐? 이래서 재활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걷는 것부터 하는구나. 왜 우리가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뭐든지 재활의 첫 시간은 걷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일이구나. 두 번째는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여기 다리 부러져 본 적 있으시나요? 목발 재본 적 없지요? 걸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서 있는 것도 힘드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을 집에서 기어다녔어요, 계속. 목발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금 기어다니는 게 힘이 받아서 다리의 근육이 생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 이렇게 되면은 언제인지 모르게 금방 걷겠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3, 4일 뒤에 걸었어요. 그때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다리가 기억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줄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탁 일어났단 말이에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말랐던 근육이 그 명령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은 도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데 그분의 이름을 붙는데 그 이름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전율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린 그걸 절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제 딸이, 이제 우린 다 알잖아요. 제 막내딸이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분당에서 아이파크라는 제일 좋은 주상 아파트에 사는 그런 아이였는데 부모가 갈라졌어요. 재산을 나누니까 이제 서로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오산으로 내려갔어요. 얘는 이제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아버지를 쫓아간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를 도와준 겁니다. 교회는 옳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으로 걔한테 신방을 갔어요. 가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우니까요. 오산은 거의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얘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맛있는 건 많이 먹지만 혼자 먹을 수 없는 것들. 돼지갈비 구워 먹고 이런 거는 혼자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먹어주고 왔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너무 외로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한 달에 한 번씩 되는 그날인데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한 시간 뒤에 출발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가 딱 보니까는 서희가 4살인가 그랬을 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고열이 막 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아픈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보니까 얘가 우리 막내딸 기억나죠? 4살 때 동공이 풀려서 그래서 서희야 괜찮아? 그랬더니 말을 못해. 동공이 풀려가지고 입을 벌리고 내 얘기를 듣고는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신방도 신방이지만 가정이 박살나가도 되겠는가 이거 내 새끼 죽어가는데 그래서 신방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고 정우야 미안하다 지금 서희가 너무 아프다 내가 다음에 가야겠다 라고 칠라고 이게 막 누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얘가 한 달 동안 나를 기다렸을 생각을 하는 거야. 저번에 헤어질 때 얘가 우리 차의 문을 닫아주면서 나는 이제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랬던 놈인데 그게 막 눈에 막 손에 밟히는 거야. 이놈이 한 달 동안 나를 얼마나 기다렸어. 얼마나 실망이 클까. 그래서 그래 딸내미를 고치자. 그리고 아내한테 딸내미를 얹혀 들고 내 방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뒤통수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여름 떨어질지어다. 10분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내 손이 먼저 뜨거워졌는지 내 딸내미 머리가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 불처럼. 그래서 됐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앉혀놓고 의식도 없는 그 애한테 너 갈 수 있겠냐? 간대. 그러니까 열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 봐. 그래서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산 가는데 40분 걸리는데 40분 딱 도착하니까 내가 뛰어놀아. 이런 그림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1.5세 청년이 있었어요. 미국 1.5세 청년이 거의 2세에 가까워. 얘가 이제 어머니 나라에 보고 싶고 해서 고려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딱 와서 음악회 초대를 딱 받았는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기 또래 여학생이 있는 거야. 내가 쟤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순박한 애가 말도 못하는 애가 갔어요. 주섬주섬. 그렇게 말을 걸어서 이야기가 됐어. 그리고 그 여자애가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얘는 이제 데리고 오니까 온 겁니다. 어느 날 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애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예배를 끝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오한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밥을 먹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오전 찬양이 있어야 되니까 오후 찬양 예배가 있으니까 찬양 예배를 준비하러 들어가서 찬양 예배하고 준비하고 20분 뒤에 나왔어요. 내가 얼굴이 환해졌어. 프랑. 이름이 프랑이에요. 프랑체스코라고 해서 프랑. 괜찮냐 했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찬양 예배까지 들고 왔어.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있어요. 여기 길 건너에 영민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뒤에 무슨 아파트죠? 여기? 큰 아파트 하나. 여기 민타튼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가기로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난 개척을 하면 우리 차를 돌리지 않겠다. 우리 성도가 이사 가면 가까운 데다가 교육부를 띄워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저희로 이사 갔어. 그래서 가서 신방을 가고 보니까 성악교회가 보이는 거야. 내가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가슴이 아프는지. 나중에 그래 내가 약속 못 지키면 나중에 성도가 100명이 하든 약속 못 지킨다. 이렇게 길을 풀어놓고 앉았어. 영민아, 너희 집 앞에 내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다. 긁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는 전교로 갈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버렸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이놈이 아주 액티브한 놈이에요. 그런데 태우고 오는데 허리를 못 펴요. 계속 누워있는 그리고 그런 놈이 아닌데 공공부도 못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대.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냐? 요번 주부터 아팠대. 그래? 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진병을 이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냐? 믿는데.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겠다는 사실을 믿냐? 믿는데. 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를 못 듣는 사람을 고치겠는데 너 그거 믿냐? 믿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너의 지금 허리를 고쳐주고 싶다고 하면은 믿겠냐? 믿겠대.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얘를 차에 태워 보냈죠. 그래서 기도해 준 게 있으니까 얘가 아주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밤에 7시에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 했더니 아빠하고 밥 먹으러 나갔어요. 어디냐? 허리는 괜찮아요. 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건 잘 모르네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제 아내도 있지만 제 아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오전에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고 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주일 오전 예배 주일을 준비하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부터 아내가 아픈 거야. 오한이 오고. 그래서 기초교회의 비애가 뭐냐? 누군가가 한 명이 아프면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반주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반주자는 거의 9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막 너무 아프고 뜨겁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오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도 중요하다.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혹시 성령께서 회개거리가 기억나게 했을 때 회개도 해라. 그리고 10분, 20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왔더니 막 걸어다녀. 그래서 몸살약 먹었어요? 안 먹었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꽂히는 겁니다. 네. 우리 큰딸 알죠? 큰딸. 큰딸이 불쌍한 잘못된 아빠를 만나서 만성 두통이 있었고 만성 구내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성 두통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구내염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보름을 허락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큰딸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가 그거를 물려받던 걸 몰랐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애들은 굴러야 되는데 얘는 그냥 혼자 이렇게 지냈던 거야. 가끔 막 입이 헐었네? 그 정도로만. 얼마나 아플고, 뭐 그 정도만. 나도 아팠으니까. 그런데 중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어느 날부터는 머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프면 여기다 이렇게 파스를 붙이는 게 있더라고. 그거를 매일 붙이고 와.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2-3번씩은 두통 때문에 가서 붙이고 오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기도해 줄게. 기도 한번 받아볼래? 그렇대.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다 그리고 와서 뜨거울 때 기도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서연이는 구내염도 없고 두통도 없고. 아멘.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수학 점수가 막 형편없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평균치의 근사에가 앞에서 더 떨어지면 평균치를 뚫고 내려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처음으로 이제 수학학원을 보낸 겁니다. 그 수학 선생님은 얼마나 지금 5, 6년이 되지만 얼마나 오래 지냈어요. 그 선생님이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천주교예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선생님도 구내염이 심하대. 만성 구내염이. 그래서 우리 딸이 얘기했대요. 우리 아빠한테 기도를 받고 두통과 구내염을 싹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좀 아빠한테 내 기도 좀 부탁한다 그래. 그런데 웃는 거 반, 그 진단 반 하는 것 같은데 그 표정 가운데는 진단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놓고 기도를 했을 때 A를 원한다는 게 A를 주지 않고 B를 줬거나 C를 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생각은 안 할 거야. 그렇죠? 능력을 체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편하고 테니스를 치면서 팔꿈치가 다쳤어요. 테니스를 치고 보니까.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1, 2분씩 한 2, 3개월을 저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그리고 이 팔꿈치 병이 사라졌어요. 아멘. 그 송무영신 예배 때 그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이 이 사람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 테니스 광이야. 가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 꼭 테니스 치러 가는 사람. 테니스 미친 사람. 그런데 팔꿈치 이게 오니까는 드문 불치한다네. 송구영신 예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팔이 머리 찌릿찌릿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영신은 1년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1월 첫째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한 번 해줬어요. 그 둘째 주부터 사라져버렸대. 셋째 주부터 테니스 치러 갔어요.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강단을 막 쫓아 올라와. 그러더니 저 사람이 내 손을 막 붙잡고 가는 거야. 어디 가나 했더니 저 사람이 머리가 너무 두통이 아프다는 거야. 기도 좀 해주라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는 그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들 기도해줘.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고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논리적이어서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해서 믿지 않아요. A가 B고 B가 C고 C가 D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믿는 것은 아마 성령이 직관적인 역사를 믿었을 거예요. 그냥 직접적인 개인. 성령의 직접적인 개인. 그분이 인류 역사를 찍고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찍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것은 정신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질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과 혼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나 육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육체는 경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릇이니까 이것도 깨끗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영과 혼이 건강해지는 것은 보증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믿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거의 문제, 내 죄에 관한 문제, 내가 지었지만 꺼내놔도 징글징글한 죄,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죄,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모든 많은 문제, 이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규범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를 잘못 얘기합니다. 사단은 IQ가 2000, 우리는 IQ가 160, 16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선점을 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두 이단들은 90%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푼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풀면 이단스러워요. 우리 도훈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소문이 났어. 그럼 갈 거야, 갈 거야.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강의한다 그러면 가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움츠러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잘 되고 또 복받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라고 밀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좋게 잘 되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만 얘기하면은 기복신앙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상에 보내셔서 이곳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과 이미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12월 달에. 1월 달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이 아니에요. 서울대 학생이지만 아직은 아니지. 3월 2일이 돼서 학생증을 받아야 서울대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서울대학 학생과 비슷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찾고 사탄은 자꾸 헝클어 놓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작곡가를 붙었습니다. 그때는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 수험 번호 100번인데 붙었습니까? 그럼 거기서 알려줘요. 지금 인터넷에 보지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붙었다는 거예요. 누님이 막 난리가 났어. 그럼 어머니나 나는 못 믿는 거예요. 정말? 네 번호 맞아? 네 이름 맞아? 또 전화를 걸 때 저는 계속해서 불통이야.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그 대학교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상도동에 있는 대학인데 중앙대학. 그래서 터널을 가는데 터널에서 와 소리가 나. 무슨 소리인가? 막 가다 보니까 뭐가 쫙 보이는데 차가 3, 4중 추돌이 난 거야.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 오지 말라고 막 하는데 이 택시 운전사 막 가는 거야. 근데 택시 운전사는 항상 사고가 날 때 이렇게 들지. 그러니까 조수석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수석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벽으로 돌진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믿지 못해서. 그때 믿었으면 갔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중앙대 합격은 됐는데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알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의 삶도 책임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사단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주제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인데 오늘 이 밤 좀 성령의 능력을 좀 같이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살아가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중간에 끼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는 찾아야 되는 심정은 있고 하나님은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러 가고 우리나라 통계청의 국세청의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해 점치는 돈이 2조 원이 2조 원. 점집으로 들어가는 돈이 2조 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기 뒤에 점집들 많이 있지. 그 조그만 점집들이 다 세금을 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정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2조라고 하면 3, 4조 이상을 육박하는 돈이 글로 지금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는 있는데 근데 가리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달을 찾아가고 나무를 찾아가고 신을 찾아가고 아기동들을 찾아가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은 교육을 하고 철학을 해. 이 세상에 신이 어디냐. 사람이 인생의 모든 문제 죽고 난 이 모든 유의 문제만 해결되면 찾지 않는다. 사람이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어려운 거 그거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지들 머리로 신을 만들어서 신에까지 신경 쓰고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얘기입니다.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힘들게 하고 있다. 신이라고 없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조금 무식한 듯한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정도 믿음 되면 아무리 강력한 분이 와도 병 같은 건 별로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이 강력하게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찾아야지 하게. 후회 없으시는, 부르심에 후회 없으시는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준비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길이 쉽게 뚫려서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누가 아마 방해해서, 어쨌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직관적으로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명이라는 단어 넘어가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게 되고, 오늘 그분의 능력을 더집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내 인생은 꼬였니 안 꼬였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분의 절대 능력을 더집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많이 좀 찬양드리고 좀 기도하겠습니다.